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이 시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입니다. 한 100여 년 전쯤의 서울 사진입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 사진이요. 네, 앞 사진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예나 지금이나 집이 많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집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진 속에서는 높다란 건물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이제 요즘 찍은 사진들을 보면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이죠. 그것이 좀 달라진 100년 동안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서울 덕수궁에서 이 역시 일제시대 때 찍혔던 장면입니다. 시청 근처쯤 되겠죠. 덕수궁 근처니까요. 네, 이곳에서 보이는 서울의 100년 전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느 건물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멀리 보이는 지점쯤에는 을지로도 있고 명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을지로, 명동, 그리고 관철동, 종로 일대를 일컬어서 예전에는 곤담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운 담골이 아마 어원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운 담골이 줄어들어서 곤담골이라는 상당히 예쁘장한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쁘장한 마을 이름과는 다르게 그곳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밝고 경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곤담골에는요, 백정들이 살았습니다. 백정들이 주로 사는 동네가 이곳 곤담골이었고요. 이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팔고 이런 일들을 했던 곳이 곤담골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궁도 있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행차를 하게 되면 이 곤담골을 피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와 같은 입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 곤담골입니다. 그런 곤담골에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있는데요. 이분입니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초창기에 한국에 오신 분이고요. 이곳 곤담골에 집을 사서 이곳에서 살면서 본인의 집들의 우물을 하나 파서 동네 주민에게 우물을 개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랑방에는 유급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학당도 열었다고 합니다. 이 학당에 다니는 아이 중에 봉출이라는 박씨 집안의 백정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없는 돈에도 약을 지어 먹이기도 했는데요. 안 됐고요. 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보았는데 그것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선교사와 잘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연락을 받자 이 백정 박가의 집에 친히 왕진을 가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었고요. 이 백정이 완치되는 그때까지 이 집을 출입을 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중원, 그때 현대식 최초의 병원으로 역사책에도 나오죠. 이 제중원의 원장일 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주치의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대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어의라고 받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의로 칭해지는 이 사람이 백정의 집에 출입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상상도 못했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런 행동은 조선조 시대 때 백성들을 가장
끔찍히 사랑했던 허준 의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당대에 큰 화제를 받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는 이 에비슨 선교사와 백정과의 만남처럼 큰 화제가 되는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은요, 크게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중에서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선포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선포를 하시면서 구약의 이 율법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처음에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그런 만큼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 아마도 한 사람, 모세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선포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10가지 기적 하면 또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이 또한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였는데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이집트에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10가지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세 그 이상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분이시며 또한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막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부친상을 당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부친상만 마치고 돌아올 테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 하나가 제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가족들과 헤어져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족들과 한 번만 인사하고 올 테니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닥 이 사람들을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 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애둘러서 그럴 것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가족과 인사만 한번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도 딴 생각, 나를 보는 거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만남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세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권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세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유대인 사회에서 이 예수님 시대 때 세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 배경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는요, 법이 참 잘 정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라라는 정도만 있고요. 세금을 거둘 때에 뭐 어느 정도의 그 우수리를 두고서는 하라든지 아니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주라는 이런 조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급 관리든 하급 관리든 세금을 모아서 중앙정부로 보낼 때 자신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을 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액수만 보내면 의무가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거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붙이고 싶으면 그냥 세금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붙여서 거두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세금을 수탈당해야 했습니다. 이참에 내가 그냥 이도 저도 보지 않고 내 배를 좀 불려봐야겠다,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달려들어서 열심히 세금에다가 자신의 이익을 많이 붙여서 세금을 위에다가 올려보내기만 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죠. 게다가 일하는 윗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더 보기 싫은 사람이었던 거죠.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자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을 속이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아니 경건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다니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얼마나 화제가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만남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충격적인 만남의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리 마태는 당장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참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음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음지에 속한 사람을 지금 막 뜨고 있는 랍비가, 영적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랍비가 자신을 오라고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리마태 입장에서는 상당한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만큼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동행을 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 40년 후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점점 잊어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게 되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써서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특별한 만남이 자신만 생각하던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만남이 마태 한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9장이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우리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식사 자리에 그냥 유대인들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수많은 세리들도 그리고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세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태의 동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놀랐던 것만큼 그의 동료들도 놀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요, 범법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태와 비슷한 처지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 눈밖에 난 사람들, 어떤 민족적으로 민족 감정에 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사회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마태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마태와 함께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참 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팍팍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리 마태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시고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팍팍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라도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 요즘으로 친다면 밤에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칼이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말씀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나누었던 이 백정 부자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비슨 선교사가 이 백정 일가를 방문하고 이 집안을 출입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백정 아버지는 마음에 큰 동요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는 마주칠 가능성도 없을 만한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고요, 결국은 그 행동에 밑바닥에는 예수라는 어떤 한 사람, 한 신의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백정 박가는 완쾌한 이후에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고요, 이 부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요, 무어 선교사는 이 두 부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백정 박가는 성춘이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고요, 아들은 서양,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상서로운 태양이 되어라 라는 의미에서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박성춘, 이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요, 지금 인사동에 가보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에 장로 임직을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충청 경기 지역 노회의 재정 책임을 맡아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을 다 했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박성춘 이분은
당시에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백정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인권 운동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박서양, 이분은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이 박서양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원, 지금은 연대의대죠. 연대의대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원에서 제1회 졸업생 중 한 명으로 의사가 됩니다. 그냥 특별한 이 만남이 없었다면 칼을 잡고 동물의 목숨을 끊었을 이 사람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메스를 잡고 사람의 삶을 살리는 사람으로 삶의 자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서양 선생은 자신과 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뒷날에는 만주로 건너가서 항일 운동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고치는 사람으로 삶의 현장이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한 번의 만남 때문이지요. 또한 예수님과 마태의 만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에비슨 선교사, 무어 선교사와 이 백정 부자와의 만남은 이 집안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그 마을의 수많은 백정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요. 승동교회의 전신이었던 곤담골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곤담골 교회의 백정들의 출석률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불화도 일어났고요. 양반들과 이 백정들 사이에 교회가 쪼개어지는 아픔을 겪을 만큼 이 백정들이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만남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큰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은 설교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보고요, 제자들의 설교도 보고요, 여러 선지자들의 설교도 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설교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또 기독교가 선포의 종교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기적이 성경에만 국한된 기적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환우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만남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는 다양한 모양의 교제가 있죠. 크게 공식적인 교제와 비공식적인 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교제는 무엇일까요? 공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서 있는 각종 소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참 많아요. 예배 종류도 많고요. 소모임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은 비공식적으로도 우리 아름아름 3355 모이셔서 또 교제를 나눕니다. 참 많습니다. 이 만남들을 다 참여하다 보면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성도 간의 교제를, 성도 간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수행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누리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성도 간의 모임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면,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만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만남을 많이 추구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만남을 더 잘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젊은 연인이라도요, 이 친구들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는 관계를 깊어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채팅만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놀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대면 모임이 비대면 모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의문이 듭니다. 본당이 아닌 이상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찌 보면 집에서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여건에서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힘들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오프라인 만남을 온라인 만남이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에서 본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만나서 눈인사 한번 하고요, 또 짧더라도 함께 인사를 주고받고 교회 뜰이든 주차장이든 이런 곳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격려가 되는 때가 많은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신다면, 교회에 오실 때에 우리 같은 구역원이나 구역원들이나 교구분들과 연락을 취하셔서 335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와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교회 뜰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우리 함께 인사도 나눌 수 있고요, 안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요, 우리가 이전만큼의 그런 진한 교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았던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만남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세 번째 만남은 성도들 이외의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는요, 성도들과의 만남보다는 성도들 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재미가 덜합니다. 어떤 경우에 논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진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과히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만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히브리서와 같이 성도들 간의 만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사실 성도 간의 만남과
함께 이 성도들 이외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냥 기호가 아니라 의무이고 또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럼 만남이라는 그 자체는 어떠한 만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은 크게 두 가지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나의 유익은 되지 않지만, 나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만남,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 이렇게 두 가지 만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요,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적극적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얼마나 영적인 대화가 잘 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만났고요.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엄격한 거리두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약을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이 만남이라는 이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수수방관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친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내가 유익이 되지는 않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정서적인 기호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굳이 이 땅에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삶, 그 중에서도 영적인 변화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상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식사 못하는데, 성도들끼리도 진한 대화 못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여러분들께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 한마디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뚝뚝하게 지나갔던 그들을 향해서 작은 미소 한번 지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인 만남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만남의 첫걸음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적고 나서
누군가의 연설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해진 어느 때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당신과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만남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찰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설령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참 잘했네. 그래,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얻은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참 가슴 뛰고 뿌듯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은요, 목회자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런 꿈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꾸실 수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만남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 만남 잠시 미뤄두고 이참에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그 만남, 나보다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그 만남을 계획해 보시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기를 계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